이번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부활 해석.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얘기해 봅시다. 우선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이면서 가장 잘 안 알려진 게 부활입니다. 부활 빼버리면 그리스도교 자체는 그야말로 시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잘 이게 다뤄지지를 않아요. 십자가는 많이 다룹니다만 부활도 잘 안 다뤄지고 교회 안에서도요. 죽음 부활하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네 하고 기념하고 하는 것뿐이지 부활이 이제 부활로서 끝이 났다. 주로 이런 분위기. 근데 부활은 사실은 끝이자 동시에 시작이거든요.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인의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고 잘 이해되지도 않고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이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인에게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 전체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랄까요? 우선 부활이 뭔지 알아듣기가 쉽지 않고요. 어렵다는 거.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부활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문제도 또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부활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바울로 서간을 통해서 쭉 예수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예수 부활과 연관된 자신의 사건, 그다음 자신의 사도직 활동 이런 걸 쭉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그냥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어떤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우리가 부활을 두고도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부활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다음 그 해석의 그 중에서 해석은 또 각자 사도들의 각자가 또 체험이 또 다르고 해석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 물론 같은 것을 다르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한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 사건은 그야말로 부활에 대한 해석 자체가 부활 사건 자체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계속 인류 전체의 흐름을, 역사의 흐름을 두고 그게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자, 이런 의미에서 부활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흔히 사람들은 부활은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여기는데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지만은 외적으로는 죽고 다시 살아난 그 모양은 같지만요. 그 내용 안의 그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 관계없고 또 요즘 주로 죽음과 연관된 얘기하는 임사체험, 뭐 건사체험 이런 거 있죠. 사람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영혼이 몸에서 쑥 빠져나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고 있더라. 또 빠져나가니까 빛을 경험하더라. 그다음 어떤 터널을 통과하니까 그 빛의 세계가 열리더라. 그다음 가족들, 친지들,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반겨서 어서오너라 하고 맞아들이더라. 뭐 이런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사 체험들. 그러다가 다시 저쪽에 건너갔다가 아직 때가 아니다 해가 돌아오는 체험들. 뭐 이런 거 주로 많잖아요. 임사 체험들. 수많은 임사 체험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부활은 임사 체험하고는 관계가 없다. 확실하게 구분을 지읍시다. 만일 부활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이전에 살아계실 때 라자로가
라자로가 병으로 죽었다가 라자로를 사흘 만에 무덤에서 끄집어냅니다. 불러냅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이미 진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냈어요. 그러면 라자로가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게요? 그런데 부활은 예수가 최초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바로도 보면은 바로 서간에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켰겠느냐?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이것이 상징이고 예수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잘못 오해하면 이제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이 그것이 부활이다 라고 여기는데 그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린 거 있죠. 사렙다 마을 가서. 그럼 그것도 부활이겠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거. 그럼 부활이 뭐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왜? 뭘 알려고 하면은 이전에 유사한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에 견줄 만한 앞에 사건이 없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요. 우리가 뭘 안다는 것은 무엇에 견주어서 비춰서 이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유추, 근사치를 가지고 개념을 잡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부활을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해석이 불완전할 수가 있다. 예. 계속해서 탐구해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오직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체험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본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나셨죠. 반면에 부활 체험은 또 다릅니다. 부활 체험은 제자들이 한 거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부활 체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활 사건하고 또 다릅니다. 부활 체험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하죠. 고린도 1서 15장 3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계파, 즉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어서 12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500명 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제자들과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부활 체험은 부활 사건의 정인들이라고 해요. 부활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의 부활을 체험했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들, 증언자들. 증언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죠. 사건에 대한 계속 나열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새벽에 무덤을 세 여인이 찾아갔는데 세 여인이 그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놀라서 누군가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간 건 아닌가 하고 달려갔는데 보니까 그 시신이 정말 없었다. 그래도 얼굴을 덮어 씌웠던 천은 벗겨지고 옷은 가지런히 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그 자리는 비어 있더라. 이게 이제 사건의 맥락입니다. 정언자의 정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오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12제자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 당신을 따르던 500명의 사람들에게 초종자들에게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바오로는 사실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실 때는 전혀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을 나중에 만난 거죠. 여하튼 부활한 예수님을 봤으니까 정인이죠. 정인들의 사건, 이게 부활 체험 사건이에요. 부활 체험 사건이 의미하는 바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를 메시아다라고 따랐던 그 자신의 선택이 부활 체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옳았다는 것이 판정이었죠. 그 다음에 이분이 정말 우리가 믿었던 대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본인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의 정언은 진리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가 된 거죠. 이런 사건이 부활 체험 사건이고, 그러나 부활 체험은 했다 하더라도 부활 체험, 자신이 부활한 체험한 부활을 알아듣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는 거죠. 알아듣는 건 또 다른 문제. 본인은,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과 공생활 때 함께 했죠. 그건 3년의 세월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적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열어주는 눈으로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예수의 행적들을 돌아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알아들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해석은 나름대로 알아들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 전하고자 할 때, 같은 신자들 안에서는 이 사건을 내가 이런 사건 안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이런 뜻은 이런 뜻이었다. 나중에 이렇게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신자들끼리는 통해요. 그러나 유대인들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게 뭐가 있어야죠. 그때는 구약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구약 속에 이런저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봐라. 이런 거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고로 이분이 메시아다. 이건 주로 누가 했냐면 바오로가 했어요. 바오로가 터키나 그리스 쪽으로 갔을 때는 회당에 방문해 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때 이제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까운 신자들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닌 성경을 바탕으로 한 유대인도 아닌 낯선 이방인들, 특히 이제 터키 그리스 쪽, 터키 쪽이 이제 소아시아죠. 그리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막히는 거예요. 뭘 근거로 예수 부활을 이야기해야 될까? 그들에게 어떻게 이걸 전하고 설득시킬까 하는 문제는 곤란을 겪었어요. 바오로도 이런 곤란을 겪었습니다. 아테네 가서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들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뿐만 아니고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는가? 무슨 어느 한 종교의 광신도인가? 뭐 이런 취급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의 문제는 다시 하나의 과제로
교회에 돌아오고요. 제자들은 자신의 이 사도직 활동 생애를 통해 가지고 예수 부활이 뭘 하는가를 계속 탐구해 들어갔죠. 그 예수 부활 체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바오로 서간에 쭉 나타난 예수 부활에 대해서 바오로는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이렇게 쭉 보면요. 주로 한 5가지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그 요약한 걸 좀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오로는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 바오로는 부활 체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줬다. 새로운 삶을 갖다 줬다. 이 새롭다는 말이 전혀 새롭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없었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산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육신이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는 생명인데 이 생명이 아니고 육신과 상관없이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걸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거는 바로 아버지를 섬기는 삶이에요. 아버지를 섬기면서 사는 삶인데, 아버지를 섬기려고 하면 아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알려면 아버지와 어떤 소통이, 관계가 열려야 되죠. 그러나 이전에는 관계가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바오로는 어떤 이야기 했냐면은 이전에는 하느님과 원수를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과 원수를 지고 있었다는, 이 원수를 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끊겼다는 거예요. 끊어졌다. 전혀 모르는, 인간에게는 완전히 닫힌 분. 그러니까 그걸 어둠이라고 하죠. 어둠. 어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서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절대자에 대한 신에 대한 두려움. 이걸 느끼고 신으로부터 되도록이면 도망치는 자, 쫓기는 자. 이게 이제 죄인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하느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이 문제를 그렇게 해서 어둠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원수였다가 하느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화해는 관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관계가 열렸고 소통이 된다는, 이거는 관계가 없죠. 단절됐죠. 관계가 열리고 그다음 알게 되죠. 알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더라는 거죠. 아버지. 그 다음에 이분과 내가 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로 이전 시간에 했죠. 나로 하나님과 나는 하나며 이 둘 사이에는 주사위 게임이 있다. 주사위 원리. 마치 주사위 게임, 주사위 원리가 작용하듯이 내가 의식된 나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이 인식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나가 나를 떠받쳐 주고 있다. 이 나가 나를 존재하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게끔 해준다. 이 나는 무한히 내가 그분을 몰라보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오셨다는 데 대한 각성. 그리고 이분이 바로 아버지다는 각성. 이 각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알미 열렸다는 것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오셨는지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네. 회개. 아, 이제부터는 이 아버지를 내가 섬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살 수 있게 되고, 어린아이처럼 뭘 경계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은 마치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아버지가 다 해주지, 부모가 다 해주지.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해줬다.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전에 원수일 때는 그러니까 죄의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죄. 늘 죄를 의식하면서 쫓겨다니면서 두려움에 떨고 주변을 살피고 혹시 나를 해치는 것은 없는가 항상 경계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지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마치 내 집에 돌아온 듯 편안하게 아버지를 섬기는 삶이 가능하게 해줬다. 이게 부활의 하나의 소식이다. 뿐만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으며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선물을 인간에게 주었다. 그게 뭐냐? 성령이시다. 이거는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새 계약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첫째 계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첫째 계약은 율법을 통한 계약이었죠. 그걸 낡은 계약으로 만들고 파기했단 말이에요.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이제 인간과 맺었다는 거예요. 그 중재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이미 갚을 건 다 갚아버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시킴으로써 그리스도와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이 뭐냐면은 성령을 주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겠다는 계약입니다. 예.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인간의 육이 나약해가지고 율법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유혹에 약해요. 버티고 견디는 힘이 약해.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하라 해도 그걸 못해. 지켜가지를 못해. 그래서 번번이 그냥 꺾이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담배 피우다가 담배 끊겠다는 그 시도해 본 사람은 알죠. 뜻을 세웠다가 작심삼일.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시작했다가 끊는 사람들 예. 그다음 뭡니까? 체육관에 나가지고 좀 몸 좀 만들겠다 남자들 해가지고 등록을 해놓고는 작심삼일 한 3, 4일 나가다가 그만두고 그렇게 인간이 나약해가지고 지켜내질 못한 것을 하느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이걸 하도록 만들었다. 어떻게? 인간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요거 지켜라고 그게 아니고 아예다 뼈에다 그냥 율법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내 법을 새겨줘. 절대로 까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늘 그걸 유념하도록 만들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의 생각에 내 법을 넣어주고 나는 그들의 마음을 그 법을 새겨주리라. 아예 뼈에다 새겨준단 말이에요. 절대로 까먹을 수 없고 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보호자라고 해요. 보호자. 보호자는 뜻은 뭐예요? 이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애가 이거 가치를 몰라. 그래 이걸 지켜내질 못하고 또 이걸 또 흘려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받은 선물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구원을
놓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 자기는 놓칠 수 있어도 성령이 챙기기 때문에. 예.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죠. 성령 받은 사람이 내 죄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기우입니다, 기우. 그게. 자, 이게 바오로가 이해한 첫째 부활 뜻이고요. 두 번째 부활 뜻은 죽음을 폐지했다. 죽음이 없답니다. 없어. 죽음이 없는데 죽음을 이야기해서 뭐합니까? 이건 어디 나오냐? 디모데오 2서 1장 1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시키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죽음을 폐지했다고요? 그러면 죽는 일이 없네요. 아니, 그런데 그걸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죽잖아요. 죽음이 없기는 왜 없어요? 다 죽는데.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죽음과 부활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 2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자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죽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언제나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고 박해에 노출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죠. 스승을 박해했다면 제자들이야 말해가 뭐 하겠냐. 너희도 그를 각오를 해라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박해를 각오하라고 밀친다면은 그야말로 좀 매정한 스승이겠죠.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가 죽음을 경험할 때 죽음의 고통 속에서 너는 영원한 생명, 부활에서 오는 이 생명을 맛볼 것이다. 죽음을 생명이 대체해버리네. 대체해버려. 죽는 사건에서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만 죽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을 경험할수록 오히려 강해진다. 세진다. 로마인들이 그리스도교 국가가 됐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원인도 있지만 그 중에 특히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죽였어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둘러보고 깔깔거리고 웃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죽는데 웃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데 사자에게 물어뜯긴데 웃을 수가 있나. 죽음을 경험할 때 동시에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 예수 부활로부터는 새로운 생명을 맛보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드러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드러난다. 이 이치를 파악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환히 비추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 있죠. 나의 외적인 인간은 쇠퇴해가지만은 내적인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고통을 받을수록 세해지고요. 병을 앓을수록 건강해지고 고생할수록 지혜가 늘어나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하느님께서 크리스찬 되었다고 고생, 고통, 병, 인생
살이, 짐 이런 걸 예외시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살아라는 거예요. 대신에 너가 고생하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도 맛볼 것이고 점점 네 안에서 육체적인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죠. 그래서 네 안에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은 크게 되고 언젠가는 이것이 역전될 것이다. 역전되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각성하는 순간 이제 내 관심은 뭐예요? 이 생명에서 이 생명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있고 이거 점점 커지는 것이 관심이고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덜한 거죠. 이건 보통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도 증명이 되잖아요. 그들이 실제로 죽을 때는 자기의 몸으로부터 빠져나가지고 자기의 죽는 것과는 아무 무관하다는 거죠. 그럼 고통도 느끼지도 않고 도로 육체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임사 체험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할 뿐만 아니고 임사 체험하는 사람은 돌아와 봤잖아. 그 생명이 도로 죽지만은 크리스천들이 체험하는 이 새 생명은 절대 죽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죠. 이걸 이제 바울은 깨우친 거예요. 바울은 계속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거든요. 나는 어디 가서 박해를 당하고 어디에서 매질을 몇 번 당하고 어디 가서 감옥에 몇 번 갇히고 온갖 가는 곳마다 환영보다는 내치어지고 이런 경험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로부터 온 그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이 점점 자라는 것을 경험했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치를 깨달았어요. 아, 죽음적 생명이구나. 죽는 것은 겉으로 죽는 것이고 몸이 죽지만 내적으로 내 새로운 생명은 커지고 오히려 확장되면서 나를 차지하고 들어오고 더 강해지고 커지고 넓어지고 밝아지고 하는구나 하고 각성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이치가 죽음과 생명의 이치가 이렇게 맞물려 있구나 하는 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예요. 지상의 천막의 집이 허물어져 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는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게 될 것이다. 죽고 난 뒤에 내가 저 세상에 가서 하늘나라를 얻는 게 아니에요.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동시에 맞교체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맞교체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 생명을 체험하고 점점 자란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고 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이야기 했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이 이야기하는 죽음을 폐지시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폐지시켰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새 생명이 영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모신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태동하고 그게 점점 커지면 우리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부활은 영광스러운 변모를 갖다 준다. 부활은 영광스러운 변모를 갖다 준다. 그게 고린도 1서 15장 43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는 썩을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은 것으로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썩을 것으로 묻히지만은 썩지 않는 것으로 비천한 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물질적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 몸으로.
부활한 예수는 영적 몸을 지니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당신의 모습이 물질적인 모습을 가졌을 때 모습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차츰차츰 익숙해지고 나중에 알아봤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생명체. 우리는 이 몸은 생명체잖아요. 생명을 받은 존재고 이 육신의 시간이 다 하면은 이 생명은 우리를 떠나죠. 없어진단 말이에요. 생명체를 묻히지만 생명을 주는 존재. 주는 존재.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영. 영으로. 존재는 빼고요. 영으로 거듭니다. 변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점점 여러분들이 변모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크리스찬들, 소수의 사람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활은 모든 사람의 문제고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고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그 다음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주님이다. 고린도이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왔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들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다. 십자가를 통해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경계심이 다 사라진다. 이게 모든 인간 안에 일어날 일이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이 뜻은 주님이 아이엠으로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라는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사람 치고 이 나를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가리켜 나는 김아무개요, 나는 이아무개요, 나는 박아무개요 라고 부르는 사람 치고 예수와 인연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부활해서 그 사람한테 부활이 일어나고 그 부활 체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체험을 통해가지고 이런 삶을 아직 육체적인 생명체로서 있을 때 이걸 믿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삶, 부활로부터 오는 새 삶을 살도록 초대되었는데 여기에 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달려있지.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어. 나는 크리스찬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개신교 신자도 아니요. 라고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종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나의 문제가 있죠. 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곧 나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나라고 불리는 분과의 관계, 그 비청산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관계 청산이 있다고요. 이걸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제시됐어요. 부활로 제시됐어요. 그래서 이 길을 택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인간에게 달렸습니다. 여하튼 바울은 이렇게 한 5, 6가지 정도로 부활을 이해했어요. 부활을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바오로가 부활을 다 이해한 건 아닙니다. 바오로가 다 이해 못한 것은 다른 제자들이 또 맺고요. 그게요. 가령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부활 체험, 부활 해석. 요한은 부활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거기다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부활 체험의 정인들이고 그 정인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해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석하고 알아들은 만큼
또 정언을 하고 그 정언이 또 남겠죠. 그래서 계속 알아지는 것이 모이면은 어떻게 돼요? 부활 체험,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인간의 암도, 삶의 지평도 넓어지고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바오로에서.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열어줬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열렸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어둠이 있었어요. 하나님, 인간. 이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어둠이 있었다고 이게. 어둠. 어둠을 없애주셨다. 어둠을. 이거를 없애버리고 여기에 빛을 비춰주면서 서로 통로를 만드셨다. 화해를 시켰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삶이 이렇게 열렸다. 우리에게. 종살이도 해방되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열렸다 하는 게 첫째고요. 그래서 어둠을 해결하셨다. 어둠의 문제. 두 번째는 죽음을 해결하셨다. 하나는 어둠, 하나는 죽음.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의 부활, 그로부터 오는 새로운 삶이 해소시켰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